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느끼기를 도시가스 값도 많이 올랐고 전기료도 많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값도 많이 올랐고 택시비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참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일에 큰 몫을 했던 것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그 순간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이후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였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물값이 상승하였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원재료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저 바다 건너 이야기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가까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슬픈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세상이 찾아와도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은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낄 만큼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워하기 마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인생을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포로된 그들을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는 군사력과 또한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았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 페르시아의 공격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세상의 많은 이방 나라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지고 메데라는 나라도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점령하며 그 많은 나라들은 자기들 역시 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할 것이다, 곧 들이닥칠 위험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이사야 41장 5절 말씀 보면 5절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에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 이웃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서로 힘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옆에 있던 나라인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 역시 위기의 순간에 그 옆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모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포와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목공, 금장색,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 매질꾼, 이 모든 4명의 기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서로 격려해서 그들을 그 페르시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줄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너는 돈을 의지하고 성공과 권력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부추기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서로 말하는 것처럼,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우상을 서로 격려하고 만들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같이 우상을 의지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그들이 수많은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만든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못을 단단하게 박아야지만 우상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능합니까? 자기도 설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어떻게 이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격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우상이 그들을 이 페르시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없고 능력 없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 포악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가계의 월세를 걱정해야 하고, 대출했던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 이자를 어떻게 갚을지 사람들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후의 인생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혹시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때문에 우리는 또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순간을 살아가며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9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렇게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은 어떤 곳입니까? 낭떠러지를 의미합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그들은 이 땅 끝에서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모퉁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며 땅끝 모퉁이에 떨어져 몰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종이다.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저 이방 나라 바벨론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를 종으로 세워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여 했던 나의 꿈과 비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며 8절에 두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언급하는 두 사람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것은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복 주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신의 산에서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영광과 수많은 특권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영광스럽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비참하고 포로되어져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라.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나의 꿈과 비전을 나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너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너의 지금의 상황과 처지는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반드시 너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와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내 꿈을 이루는데 너를 통해 내 꿈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방해되지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끝,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낭떠러지와 같은 순간에서도 그 앞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도망갈 곳이 없는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여전히 너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여 버렸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지금도 너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4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3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은,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인생의 힘든 일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의 순간에 찾아올 때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인데 그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두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방 민족과 같이 사람과 우상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에 불과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벼랑 끝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에도 내가 너를 오늘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힘도 없고 능력 없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라. 너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붙잡고 구원해내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두렵고 흔들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은 하나님 우리 두려움 앞에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썩은 우상들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 우상들은 스스로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익한 것들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며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포로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처지가 하나님 낭떠러지와 같고 코너에 몰려있는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라, 너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나의 꿈을 포기한 적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퉁이에서부터 구원해내시겠다고, 낭떠러지에서부터 구원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버려진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영혼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영혼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 붙잡고 주님 부르신 삶의 현장을 찾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지만 그런 것들은 스스로 설 수조차 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우리를 버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낭떠러지와 또 모퉁이 한가운데 몰려 위기 가운데 있을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버려진 존재가, 싫어하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오늘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능력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